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셨는데 어떻게 유대인들도 부르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도 계속하고 있지요.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식물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시작,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지요. 이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넓혀졌다. 그건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넓혀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시기가 오나 하면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라는 것은 야 저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 야 우리도 저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먼저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펼쳐지고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로 펼쳐지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래 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넘어진 것의 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충만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넓어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번영과 소망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번영과 소망과 생명이라면 이 번영과 소망과 생명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시나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번영과 소망과 생명의 그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실족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펼쳐져 가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라면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의 약속, 자기가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향한 목적, 그 소망과 생명과 번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고난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나를 더 바르게 세우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망과 번영과 생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고난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풍성함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잠깐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은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삶의 목적은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번영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도 너무나 소중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시험의 길, 시련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기간,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이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간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내 삶에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주님께서는 나를 거기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좀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채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돌감람나무 그리고 참감람나무 뿌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고 우리는 나중에 익은 곡식가루라는 이야기죠. 이방인들은. 두 번째로 17절에서는 참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참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가 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18절에서 보면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뿌리이고 우리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라보실 때는 그들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참감람나무로 또한 뿌리로 바라보신다. 그러므로 이들이 잘 되어야 그들에게서부터 파생된 우리도 잘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펼쳐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꺾이고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접붙임도 받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치기도 하였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이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섰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서고 그들은 서지 못했다. 너는 믿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판단과 손가락질을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판단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해야 되나 하면 21절에서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아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은 사람이고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것도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마음,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의 긍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값없이 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면교사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는 그 길을 향해서 섬김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의 말씀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가슴으로 품고 내가 허리 굽히고 내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섬김과 긍휼의 삶이 그냥 삶에 그냥 자리 배겨서 이 자리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더니 따뜻하네.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내가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나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은 소망과 번영과 생명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은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번영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그들을 향한 판단과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들을 통한 반면교사를 삼고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섬김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냥 사랑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내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번영이 충만해지고 우리 주님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느릿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섬김과 긍휼의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따뜻해지는 삶,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